신앙인들의 관심은 우리가 호흡 마치는 날까지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연습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예수님을 잘 믿는 신앙인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의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가리켜 그림자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자 땅이라고 부른 이유는 언제나 이 그림자가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정곡을 찌른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우리가 기뻐했던 그 기쁨마저도 어두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순간 이 아기에게도 사망의 그림자가 와 있습니다. 모든 기쁨 안에 비애가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기쁨의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땅입니다. 그렇다면 그림자 땅이 아닌 그림자가 없는 곳이 있을까?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답니다. 주님께서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을 왜 주셨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66권 중에 한 권입니다.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멋진 결론입니다. 만약에 누가 요한계시록을 왜 읽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맞습니다.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이란 책은 적그리스도를 위한 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사람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책을 잘못 읽는 이유는 그리스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언제라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책이 아니라 어느 시간에 뭐가 일어날까,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 책은 로마 제국 밑에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7교회 주신 이 책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 주신 편지가 있는데 7교회는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교회만이 아니라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 오늘 존재하고 있는 교회, 주님 오실 때까지 앞으로 나타날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7교회 주신 편지는 오늘 사랑의 교회도 주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편지로 읽을 때 이 말씀은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면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늘나라의 예배였습니다. 천상에서 어떤 예배가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4장과 5장의 2장의 짝을 이루어서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성경의 어느 시점에서 이 4장이 열리냐면 3장의 끝이 끝나면서 4장이 열리는데 3장 끝자락은
라오디게아를 책망하시던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아니면 내가 뱉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성경에서 과격한 표현이 어디냐고 하면 저는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아주 과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깨우시기 위해서. 저는 팬데믹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읽은 책이 계시록이었습니다. 계시록을 읽으면요, 영적인 리듬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내 심장이, 믿음의 심장이 여러분 펄떡펄떡 뛰게 되는 역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승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미지근한 교회를 향해 우리가 잘 아는 3장 20절 말씀이 나옵니다. 3장 2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유명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같이 너희들과 먹고 함께 지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똑똑똑 녹화하시는 게 아닙니다. 쾅쾅쾅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너희들 안에 내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때 4장이 펼쳐지는데요, 하나님은 천국의 커튼을 열고 하늘나라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지는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하늘나라의 예배를 보여줬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4장 1절이 천국의 커튼이 열리면서 앞에 나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 내가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은 특징이 있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들리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은요, 음성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특징이 음성입니다. 여러분, 글자로 읽으면 우린 대답을 유보해도 됩니다. 이메일을 보내면, 텍스트를 보내면 내일 대답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화를 걸면 바로 대답해야 합니다. 성경은 글자로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음성으로 들릴 때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각적입니다. 계시로서 환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상징이 있지만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복음 속에서 읽으면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상상의 놀라운 세계를 펼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눈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왜 여러분 하늘을 보라고, 저 천상의 예배를 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당시의 성도님들은 두려웠습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 황제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늘 보좌를 보면서 이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보고 두려움을 이기며 살라고 권면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표현인지 모릅니다. 보라. 여러분, 계시록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보라라는 말입니다. 뭘 보냐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보좌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를 가진 곳이란 말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앉는 보좌가 아니라 온 세계를 오늘 지금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 여러분이 병들어 있는 상황에, 여러분의 가정이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우리 가정들을,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고 계신 분은 주님이심을 보는 오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낙심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승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권세와 능력의 주인이 앉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는지 똑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전 세계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가슴을 뛰게 하는 말씀이었습니까? 4장 4절입니다. 그 보좌에 24 보좌가 있는데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씌워주신 것인데, 24장로는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보편적인 해석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는 24장로로 온 세계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다 주님 다시 오시고 천국에 들어가면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천국에서 이렇게 예배할 것입니다. 그 예배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요한계시록을 지금 가지고서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는지 10절 11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하나님이 이 충성스럽게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 주신 면류관을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대학 졸업식 때, 여러분 졸업식 때 가면 꼭 이 학사모를 다른 분에게 씌워드리잖아요. 어머니, 할머니. 왜? 이것은 저를 도와주신 어머니 것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성경에는요, 알파와 오메가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시작과 끝, 처음과 마지막. 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역사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이 역사를 멋지게 끝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역사를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주님이 역사를 멋지게 끝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충 얼떨결에 끝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대로 이루실 걸 믿습니다. 그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상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왜 보여주실까요? 예배는 우리가 시작하고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천상에서는 주님께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8시에 10시에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예배를 시작하는 순간 천국의 예배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천상에서도 예배하고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동시에 그 예배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재와 천국의 현재가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승리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첫 번째로, 예배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보라고 할까요? 우리는요, 세상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눈으로만 보는 것 때문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암에 걸렸다는 게 보이니까, 듣고 보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돈이 다 떨어지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아이들이 취업을 못하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때도 보좌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없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개업 예배 같은 데를 가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기도해 주길 바라십니까? 일부러 물어봅니다. 축복 많이 받게 해달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축복 안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동차 고치는 집에 가서 축복 안 합니다. 이 집이 축복이 일어나려면 엄청난 교통사고가 많이 나야 되는 겁니다. 치과를 오픈했는데 환자들이 차고 넘치게 해달라는 게 이게 무슨 기도예요 도대체? 수많은 사람들이 이가 병들게 해달라는 기도죠. 오히려 환자들이 왔을 때 잘 고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식당을 개업하는 분이 두려워서 염려한 분이 있습니다. 이민사회에서 될까 말까. 저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이 사업이 잘 되는 게 중요합니까? 당신 자식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대답을 똑바로 합니다. 자녀가 더 중요하죠. 사업이 망해도 자녀가 더 중요합니까? 맞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집사님, 권사님, 주님 자녀가 맞습니까? 주님은 이 비즈니스보다 당신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잘 되는 것도 주님 안에 있고 망하는 것도 주님 안에 있습니다. 혹시 망한다면 주님 안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 망하는 것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복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십니다. 믿음으로 사업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하늘 보좌에 예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문제는요 잠잠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질병을 가지고 오신 분들, 어려움을 가지고 오신 분들, 문제에 둘러싸인 분들, 주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예배를 보여주시는 천상 예배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지면요 그것이 중심이 됩니다. 목숨의 위협이 오면 나를 두렵게 하는 로마 제국, 로마 권력, 로마 황제가 역사의 중심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의 보호자를 보여주신 이유는 온 세계의 중심은 우리 주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보이는 것에 사로잡힙니다. 한국말과 히브리어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을 창조하신다고 할 때 하늘과 땅, 히브리어와 한국말에는 하늘이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로 하늘을 다 표현합니다. 영어는 스카이와 헤븐으로 나눕니다. 히브리어와 한국어는 하늘을 은은하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어는 눈으로 보이는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다른 단어로 씁니다. 밖에 나가서 하늘에 구름이 예쁘네요 할 때 heaven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sky라는 말을 씁니다. 히브리어는 은은하게 담고 있는데 영어는 둘을 분리시켰습니다. 분리시킨 이유는 눈에 보이는 하늘을 통해 보이지 않는 heaven을 믿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께 요한계시록 말씀을 의지해서 권면합니다. 천상 예배를 보시는 이유는 뭐냐? 너의 삶 속에
돈이 중심을 차지하는 일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녀가 가족의 너의 인생의 중심이 되는 일은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녀의 성공이 너의 인생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신다거나 우리의 모든 건강, 심지어 내가 살고 죽는 문제도 너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이유는 온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살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같은 사람은 뭐라고 요한계시록 8년 동안 연구하고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성도들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던 중심을 주님께로 중심을 잡는 행위가 예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worship is centering. 하나님께 중심을 모으는 것이 예배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솔직히 뭐가 있습니까? 예배는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온 세상의 중심 대신 주님께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선포였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니엘은 그 중심을 딱 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바사 제국 다리오 왕 때 전국을 총리에 다스리는 외국인으로서 지위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국가의 사람들의 고위 관리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그들이 법을 만들어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다리오 왕이 찾아가서 왕이시여 오늘부터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아니면 절을 하거나 그러면 사자굴에 집어넣는 법을 만들어서 이걸 도장을 찍어서 통과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왕은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니까. 왕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도장을 찍었는데요.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이 법령의 제목은 제가 붙이면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기도 금지법입니다. 기도하면 죽는 것입니다. 오늘 팬더기 시대로 정해야 한다면 예배 금지법입니다. 예배하면 죽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법령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혼자서 집에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합니다. 팬덤이 이렇게 길어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배가 무너져 간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니엘 통해서 배워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에도 홀로 예배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말리는데 혼자서 집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제 점점 길어지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커피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앉았다가 누웠다가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배 드려줘서 고맙다고. 제가 목회하면서 신비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1부, 2부, 3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제가 설교를 안 하는 날 한번 봤는데 예배 뒤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요 계속 자기 전화기만 만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화가 나는 게 아니라 고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 하나도 안 듣고 예배를 매주 안 빠지고 계속 오냐 저렇게. 제가 대예배 때 설교 시간에 올라가서 그렇게 했어요. 저는 3부 예배 때 참여했다가 뒤에서 봐다가 예배 시간 내내 다른 거 하는 분을 보면서 너무 그분들 교회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고맙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누워드리든지 물을 마시든지 저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 고마워요. 그런데 더 잘 드릴 수는 없을까요? 정성을 더 담을 수는 없을까요? 내가 혼자서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도 마음을 모아 드릴 수는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혼자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준비한다면 주님이 그 사람을 잊으실까요?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시지 않을까요?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요? 다니엘은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에 홀로 예배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놀라운 감격스러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아끼는 다니엘이 죽었으니까 사자굴로 새벽에 달려갑니다. 혹시 몰라 다니엘아 다니엘아 부릅니다. 네가 살았느냐? 다니엘이 대답하기를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그리고 대답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은 홀로 두시는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니엘이 예배하는 것을 보고 그가 사자굴에 들어올 것을 미리 아시고 천사를 보내 사자 입을 봉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팬데믹 시대에 다니엘처럼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어떻겠어요? 다니엘 씨 안녕하십니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두 번째로 천상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중심을 잡는 행위입니다. 예배는요,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만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이 그 주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이 복이 오늘 예배를 통해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돈을 붙잡아 오세요. 절대로 패배합니다. 자녀를 붙들지 말고, 자녀를 신으로 만들지 말고 자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말을 안 듣는데 어떡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놔둬라.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런데 기도는 해라. 사랑은 해라. 자녀는 이기지 못하지만 기도는 이긴다. 저는 여러분 모든 가정마다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가 없는 분은 부부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녀 되시기를, 부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 5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이제 5장의 1절에 말씀에 이런 말씀이 펼쳐집니다.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보매 보좌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뚫뚫뚫 말린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을 해서 아무도 뜯어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록이 있는데 열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2절입니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저 두루마리 인을 떼게 합당하냐? 3절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위나 땅 위에 하나님이 봉인하신 것을 열 자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4절 요한은 통곡하고 웁니다. 저걸 보고 싶은데 이렇게 핍박받는 성도들이
오늘로 말하면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펼쳐진가 몰라서 궁금해서 통곡하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울지 말라고 놀라운 말씀 말합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승리하셨으니 그분이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실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역사를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단이 활용하는 책이 아닙니다. 교회가 붙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도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당할 때 끝까지 믿음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휴거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충성되게 살아가라는 제자도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이 예수님을 독특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우리가 찬양 중에 많이 부르는 죽임당한 어린 양, 이분이 여러분 보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던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승리하신 통치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사자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온 세상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책을 열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종교다원주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여러분 취하십니다. 동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8절입니다. 두루마리를 취하시는데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검은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도 안 들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70억 중에 한 명이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향에 담아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옵니다. 10절입니다. 9절 10절. 새 노래를 불러 이릅니다.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 드리신 분. 할렐루야. 우리를 피로 사서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오늘 읽었던 11절부터 12절 13절에 본문이 나오는데 11, 12, 1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12절. 제가 한 절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계시록은요 7이 7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 성경을 모르니까 666을 두려워합니다. 666을 너무 두려워요. 666이 뭔지 아세요? 완전에 하나가 모자란 그것이 3번 되는 거예요. 666이라는 말은 아무리 해도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666은 다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시해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666은 뭐냐? 사탄이 하는 짓은 하나님 앞에 다 불완전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게 불완전한 것이 666입니다. 오늘부터 666을 우습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777입니다. 완전하게 완전하십니다. 성경의 666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모든 보조품들을 666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분은 찬송받기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님께 죽임당한 어린 양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배는 뭐냐 하면 저분이 누군지 알고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저분이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좌입니다. 보좌라는 단어하고 또 하나가 어린 양입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 이 두 가지는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이 어린 양의 승리는 어디에서 결정됐느냐? 여러분, 어디에서 승리가 결판이 난 것입니까? 골고다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중요한 두 개의 동산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완전한 패배를 당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동산에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는 순간 사탄은 끝장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순종으로 십자가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듀크 대학에 있는 리차드 헤이즈라고 하는 유명한 신약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주님은 힘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신실한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죽으심을 통해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은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5장은 죽음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의 파워가 아니라 그분의 죽으심의 능력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의 죽으심의 능력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신실함을 다하는 그분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속량하고 구속하기 위해 죽음을 당하기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힘, 그것이 우리를 건지신 것입니다. 이분을 주님은 부활시키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 승리를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님의 승리를 기억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승리의 외침,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신실한가? 우리는 주님께 신실한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신실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흔들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우리 유혹하는 것에 다 넘어집니다. 저희들은 늘 그 유혹 앞에 섭니다. 어쩌면 유혹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건 넘어지고 사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한다고 합니다. 요즘 교인들 너희 왜 이러니? 예배는 무엇입니까? 호세아서에 주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향한 너희의 사랑은 아침 안개와 같고 쉬 사라지는 이슬과 같도다. 왜 이렇게 신실하지 못하느냐? 예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시는 이유, 승리하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보여주시는 이유. 예배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신실하신 어린 양 주님께 올려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송영입니다. 당신의 신실하심 때문에 신실하진 못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남은 인생을 신실하게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끝까지 살겠습니다. 결단을 하는 것이 승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결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는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신실하신
어린 양 주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신실하지 못한 우리를 건져내셨으니 이제 신실하게 나도 주님을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이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장 12절 13절을 다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두 절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화낼 때보다 더 큰 소리로, 화나서 소리를 지를 때보다 아내와 남편끼리 부부싸움 할 때 더 큰 소리로, 그분은 찬송받으시 합당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딱 읽고 아멘을 몇 번 할까요? 3번 딱 하고 박수로 주님 앞에 3초 동안 올려드린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여러분 고백을 올려드리는 순간 문제와 어둠과 절망에 빠져있던 분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매주일 예배가 승리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에 둘러싼 가정이 있습니까? 죄와 유혹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에 걸려 질병이 주인처럼, 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병이 왕처럼 행세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 시간 2분만 자유롭게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다른 것이 두렵게 만드는 분이 있다면 앉아서 기도하셔도 좋지만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주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오늘 내가 승리를 선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원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병도 주인이 아닙니다. 나도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중심이 아닙니다. 나의 중심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식도 중심이 아닙니다. 주여, 오늘 내가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상의 예배를 보는 자리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지 못한 나를 위해 죽기까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천상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는 그 순간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자식, 사업, 건강, 이것도 다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중심을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십니다. 하나님 떠나게 해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당히 믿는 데서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죽기까지 신실하심으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십니다. 박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제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도 중심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역사의 주인이고 중심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죽기까지 주님은 신실하신데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은 아침 안개 같고 시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실하신, 죽기까지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중심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예수 이름 앞에서 다 밀쳐내게 도와주시고, 자식도 아닙니다, 돈도 아닙니다, 내가 살고 죽는 문제도 아닙니다. 주님이 중심이십니다.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는 매일이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